사마리아인 지금 남편 5인데 다 동거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여기 척 나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내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냐? 우리는 그림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이제 교회로 말하면 오래 다닌 여자 집사 같은 거예요. 여자 권사님 같은 거죠. 만약에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남자를 5명을 동거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좀 원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 찾아오겠죠. 목사님, 내보내셔야 됩니다. 여기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보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용납하자고 하면 문제가 많은 목사로 보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 교회 타락했어. 나가자. 이렇게 될걸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아니, 책망을 딱 하시든지, 당신 이거 남자 5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닌 사람 아니지 않냐?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이렇게 막 세게 몰아가야 되는데 하나도 책망을 안 하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여기 야단치거나 지적하는 거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아, 주님, 하나님이시라는데 진짜 하나님 맞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우신 거야? 구약에 하나님하고 신약에 하나님하고 같아?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 오신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에 같냐 이거지? 아우, 헷갈리네.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그 과정도 엄청 드라마틱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껴주지도 않고, 또 자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떳떳하게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날 처지는 못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을 환영하러 온 인파가 엄청났어요. 인기가 대단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듯, 오직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 너희네 집에 가고 싶다 이러셨어요. 거기 온 사람들 완전히 뭐 이거 막 어리다 나가겠죠.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우리가 예수님 보려고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손이라도 한번 악수라도 해보려고 앉아있는데, 보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아주 나쁜 놈, 이거 사악한 놈, 이거 아주 뻔뻔스러운 놈, 이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네 집에 가서 너랑 교제하고 싶다? 아, 진짜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 앞에 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들이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규격을 자기네들이 파괴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거침없이 선을 넘고 막 벽을 막 그냥 뚫고 지나가고, 뭐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 눈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거침없이 얘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다 끝나버리고 자신들의 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기 파괴를 하시는 분 같아. 물론 십자가 지시로 죽으려 오셨으니까, 아예 작정하신 분이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다, 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딱 십자가를 겨냥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가 아니면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을 속일 뿐이지. 주님은 삭개오의 그 집으로 가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세요. 뭐라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와, 뭐 가난한 자들에게 뭐 자기 그 가지고 있던 소유들 나눠주겠다, 뭐 회개 열매 맺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면 죄를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비치자녀교회 샤인 영성이 그 토대 아래 있어요. 복음의 토대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에 대해서 행하시는지를 잘 추적을 해보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셨는지를 보면 목회의 해답도 나오고 선교의 해답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정확한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피해가고 병 고쳤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보는데요, 병 고치는 건 예수님에게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도 병 고침 받아라 그 먼저 하시지 않고 죄 사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주셨어요.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유지시키기도 하고 타임아웃 데려가기도 하셔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에게는 딱 한 가지 중요한 본질만 보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죠. 회개가 먼저 아니야? 여기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볼게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전도사님이나 혹은 여기 평시도 지도자들에게 물어볼게요.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여기 회개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이단 시비 걸릴까 봐 지금 우리는 걱정해요. 회개해야지 구원받아요, 목사님.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우리 신학이고요. 그건 맞아요. 내가 언제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회개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은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다. 창립주의를 앞두고 너무 중요하다. 목사님, 그럼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죄 지었을 때 벌었던 것들도 다 토해놓겠다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목사님, 중풍병자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해줬으니까 당연히 회개했지. 성경에 쓰여질 정도니까 분명히 회개했겠지. 열매가 있었겠지.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는 스스로 회개 안 돼요. 어둠은 스스로 빛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빛이 와야 어둠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 지나면서 점점 바리새인이 되나? 화장실 들어갈 때가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올챙이적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제 깨끗해지니까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지 이제 잊어버리셨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나? 우리 교회에 요즘은 어떤지 제가 숫자 파악은 안 해서 모르지만 동성애들이 꽤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트랜스젠더도 한 2-3명 예배드렸죠. 얼굴 화장했는데 분명히 남자예요. 근데 원피스 입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또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동성애, 뭐 게이들, 뭐 연예인 중에서도 여럿 앉아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럿은 동성애였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반복해요. 한 1-2년 있다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다시 그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중에 몇 사람 동성애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신학교도 간 사람들이 한 2-3명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거기에 그 죄에 빠지고 또 다시 나온 것 같아갖고 또 예배 때 기도회 때 또 앉아 있고, 그러면 또 반짝 일어섰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회개 안 해갖고 자꾸 같은 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 참석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은 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죄를 용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죄를 용인하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것이 2장에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먼저 나가셨어요. 나는 인격적 결함이 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오점이 크다. 나는 과거의 죄가 너무 깊다. 내 인생에 이거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죄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된다. 나는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이거 그 식민지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 거두는 콜렉터들이었고, 죄인들은 원어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앉아갖고 하하호호 웃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야단도 치지 않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뭐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 뭐지? 어휴, 당황스럽네.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오죽하면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꿰뚫어 본다면 죄인이란 건 뻔히 아는데 당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뭘 먹고 있어 지금? 회개해. 막 금식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죄인들이 11조 할 것 같아요? 11조 안 하죠. 당연히 11조 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나 지켜본 거예요. 그때 먹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야.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뭐지? 절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병이나 뭐 물질 문제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했다. 나는 알면서 죄를 졌다. 나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나 이런 아주 부끄러운, 남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 담임 목사님도 놀랄 것이고 우리 목자님도 놀랄 만한 일이다. 주님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셔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아주 어린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갔는데 가슴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가슴을 그렇게 때리면서 울더라고요. 회개하느라고. 저는 예수님과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 같이 그런 긍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예수님도 용납하시지, 내가 뭐라고.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믿습니까? 가슴치며 회개하지도 않은 사마리아인도 찾아가고 가늠한 여인도 찾아가고 못된 삭개오도 찾아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서 찾아가시고 죄가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어둠이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던져지는 돌을 당신이 맞으셨어요. 어디서 맞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돌 맞은 거예요. 삭개오가 맞아야 되는 것들 예수님이 그 집 찾아가고 십자가 매달린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뿐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대낮에 맨날 그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생긴 그런 대낮에 물 길러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더운 이스라엘 땅에서 가림막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책망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냐면 당신 스스로에게 돌리셨어요. 양손의 대못으로, 양발의 대못으로, 가시의 면류관으로 피를 흘리시고 욕을 먹고 온갖 그냥 수치, 침뱉음을 당하고, 성경 보니까 따구도 맞으셨더라고요. 고문당할 때 따구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세상에 욕들 있잖아요. 19금으로 되어 있는 욕들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온 몸에 옷들 다 홀딱 벗겨가지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당신이 대가를 치러버리셨다니까. 아멘. 우린 손가락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배 참석시키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보다 더 험한 꼴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을 위한 희생을 당신이 다 독박을 써버리고 당신이 전부 다 그 죄, 그리고 죄에서 오는 저주,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당신에게 돌리시고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 그럴 만한 사람 있나요? 그럴 만한 성육신화된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단순히 육체적 성육신이 아니에요. 이런 죄인들처럼 성육신, 죄는 없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육신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육신화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끌려 지금 교회 왔는데 이 사람 회개 안 하는데 내보내세요. 교회가 오염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성신화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클래스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세계 선교 못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인격적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표피적인 거, 밥차, 뭐 그냥 환경 선교, 교육, 뭐 이런 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원을 시킬 것 같아요? 목사님 믿고 주차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부인하면 됩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그러려면 예수 십자가 뭐냐? 성육신화된 분이 십자가 올라가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리고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어, 은혜야, 나에게도 그렇게 찾았어, 너에게도 그렇게 찾을 거야. 말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교회 그런 동생애가 왔을 때, 끔찍한 죄인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육신화 될 수 있겠냐? 그렇게 뒤집어 쓸 수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이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다가 십자가까지 끌려간 거거든요. 이게 선교예요. 여기 그런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런 전도사님이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그런 목자들은 안 계세요? 목사님 1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겠는데 2절은 쉽지 않네요. 그렇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내 몸으로 겪어야 되니까, 그 고통과 진통을 겪어야 되니까, 내가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같이 성육신화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같이 묵묵히 밥을 먹어주고, 그 집에 찾아가지고, 삭개오 집에도 찾아가지고, 그 더운데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식사도 못 하셨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런 여자라고 대화를 섞으면 동네에서 얼마나 구설수에 올릴 텐데도 주님은 그걸 다 감내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주님의 그 소중한 긍휼, 뜻을 아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이게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절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1절만. 2절도 못 가, 3절도 못 가, 4절도 못 간다니까. 기껏 하는 게 정죄 아니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나에게 뭐 똥물이라도 튈까 그거 걱정하고 딱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으면 저도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형제님도 그렇게 은혜 받기를 바래요. 정말 주님의 은혜는 놀랍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절박한 사람들에게 가서 정죄하지 말고 밥 먹어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어깨라도 두드려 주면서, 뭘 잘한 게 있다고 근데도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친구가 되줘라. 목사님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죄인의 친구. 친구가 뭔지 알죠? 어려울 때 같이 해주는 거, 힘들 때 같이 해주는 게 그게 친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일체 딱 선 끕니다. 전화 하나도 문자 하나도 안 보내요. 왜? 엮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가 친구인지 한번 보세요. 누가 가까이 있는지 가까이 보세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공궁에 처했을 때, 딸을 당할 때,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나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교회가 샤인영성에 거기까지 가면 정말 복음이 꽉 찬 교회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도 그렇고 거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거, 그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다음 주 7월 7일 창립 22주년을 앞두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샤인 영성의 최고봉,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어떻게 죄인들에게 행하셨냐. 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죄인들을 계속 만나셨는데 나 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기 자랑하는 걸로 그냥 모든 게 다 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은 거리 두시고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5점 투성이에요. 그렇지. 그냥 뭐 남자 5명 동거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남들이 다 알아. 5점 투성이야. 그냥 5점 투성이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쓰레기야. 이 여자는 완전 쓰레기야. 삭개요. 이거 쓰레기야.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동네에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망갈 만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나는 결함이 많구나. 나는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나 이제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인생, 뭐 어떻게 새롭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죄 사함 받으라. 아멘. 이거 우주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에 치료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병원에 가도 암 같은 거, 위암 같은 것도 뭐 문제도 아니더라고. 뭐 갑상선암 뭐 이런 것도 뭐 일도 아니야. 치료 받아요. 그런데 과거같이 고대 시대처럼 이런 의학적으로 무지하거나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발달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고 더 큰 본질적인 것이 있다. 죄인에 대한 태도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그 행동. 아멘.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막 다른 박질 쳐서 예수님께 이 메시지 후에 다른 박질 쳐서 주님에게 가고 싶은, 나 이 결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영혼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영혼의 죄를 주님은 다 품어버려 그냥. 그리고 당신이 죽어버려 그냥. 당신이 그냥 억울한 거 다 받아버려. 당신이 그냥 침뱉음을 당해버려. 당신이 그냥 육체적으로 고문 다 당해버려. 당신이 그냥 죽음까지, 그냥 그 끝에까지 다 가버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다 그냥 품어버려.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논할진데, 이제 빛의 자녀교회가 진짜 세계 선교할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까지 성숙, 성화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인에 대해서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버리는, 다 책임을 져버리는, 죄인 편에서 생각을 하는, 죄인하고 엮이면 어떻게 된다, 죄인에게 정죄하고 판단한 거,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거나, 둘째, 적어도 그들과 같이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 있다고 그냥 쉽게 말하지 말고, 밥이라도 묵묵히 같이 먹어주는, 같이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죄인들과 같이 있어주는, 죄인의 편에 서주는, 바로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편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걸랑, 나에겐 너무 못되게 했걸랑,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죄를 짓거든 그 죄물을 놓고 가서 회개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 못 받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거와 거의 동일시 아니면 그 이상의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죄가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걸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과거의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큼 용서 못하는 죄는 살인, 간통만큼 무서운 죄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한없이 가치 없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없이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걸 느끼게 해줘요, 죄인에게. 그리고 그 죄에 붙잡히지 않고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은혜로서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끄럽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렷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자, 오른손 들어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주여, 제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바울도 심지어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리처럼, 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거든.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다 품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묻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아멘.
죄가 무엇인지. 죄는 죄니까요. 어떻게 했든 간에 죄는 변명할 수 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엄미한 기준을 주셨고, 그러나 그 엄미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 받아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준을 주님이 전부 다 율법의 완성,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그냥 다 덮어씌우기로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빛만 환하게, 하나님의 자비만 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둠은 빛이 비치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어둠은 절대 스스로 못 깨달아요. 빛이 와야 깨달아요. 선교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서, 아직 영적 수준이 어려서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때까지 그런 죄인들을 용납하고, 또한 그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옆에서 같이 묵묵히 걸어준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다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신 것을 대해서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해하고 성장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와, 진짜요? 그 정도의 신앙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양들과 부딪혀야 되고, 얼마나 뒤에서 딴지 걸고 힘겨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인격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할 수 있는 그 버티는 인내의 힘을, 그런 가운데서 극복해 가면서 은혜로서 성장해 가는 거, 이런 하나하나를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들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격과 신앙이 지배받느냐, 그리고 당신의 그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받아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난 집에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보자. 우리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도자는 나와서 모범과 모델이 돼서 딱 서 있어라. 중요한 결정자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라. 왜?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라.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 영적인 애기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일 때 부활신앙과 새벽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설교도 마음으로 딱 인지하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